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은 4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버지께 이끌려 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말씀을 담기 은혜나갈까 합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는 유대인들과 우리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수군거렸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느냐라고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끌지 아니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육적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있는 영적인 소경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야? 영적인 소경이죠. 우리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속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말하죠. 저희가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선지자가 말씀해 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였다고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가 없다. 오직 인간의 생각으로만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증거하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다 구약성경을 읽었을 터인데도 왜 몰랐을까라는 것이 의문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를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알려주셨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계명을 따르고 율법의 길을 따라 제사를 지내지만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더라 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가서 내가 아직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하시면 유대인들이 예수께 증거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가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제사를 우리에게 줘 먹겠느냐 하고 배척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이끌려온 자는 누군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는 누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물 세례를 받는 자들, 세례 받으러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나올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신 뒤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사도행전 19장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받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너희가 저에게 향하심을 내시며 가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우리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 감당치 못하리라. 이게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예수 오시는 자에게 임하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이 와서 성령의 얘기를 해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신 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세례가 임하지 않았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기가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할 자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세례를 이끌어온 자들은 누구예요?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면서 거기 사람을 얻고 생명과에 번성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제 고센 땅의 민족이 250만이 되었을 때 열장을 내려 6월절에 이끌어 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20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교를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 어린 양을 택하여 양으로 잡고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 옷을 좀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아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 자기 집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죄사함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 애굽 땅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는 출애굽기 13장 18절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이켜 백성을 인도하셨더라.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가신 우리 여호와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1세대에 태어난 자들은 홍해에서 물세를 받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손짓대어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그를 항하게 해서 그를 지나가서 건너가는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고 그걸 또 따라 들어가가지고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한 영광을 줄 때 애굽 사람들 나를 영원히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기에 바로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 거기 다 수장되어 죽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밑에는 병과 그 잔해가 늘려있다라고도 지금 역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더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도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니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 나오는 자, 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끌러온 자들이다. 그러나 후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온 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러 이끌려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이끌려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바울이 가는데 그러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은 대답 요한의 세례라.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가는데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는데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는 건 예수라 하거든. 저에게 예수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고 난 후에 또 성령을 안수받으니 성령이 임했더라. 겹쳐서 순간에 겹쳐서 쭉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의 세례를 또 받게 된다 이 말이야. 다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으리라.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으나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씻어내라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더라. 예루살렘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다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세례는 뭐예요? 영생하는 샘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누가?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원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줄 때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으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것이 없느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없다.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이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이야.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다를 위해서 그럴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세례 받으러 이끌러오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했죠.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라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 자들이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절에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이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자들. 이 자들이 성령 받으러 이끌러온 자들이다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서로 화목하는 직책을 받고 서로 화목하며 서로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경험배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 제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더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부활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우리 제자들이.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말한 거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자들은 뭐예요? 누구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도행전 32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그 일에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자들. 부활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 생명이 안 된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신 성령을 이는 척 하나님께 이끌려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끌려 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관련해서 성령을 어떻게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 받아서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대인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먼 데 사람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얼마든지 부른 자들에게 한다는 말이에요. 먼 데 사람이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협정하며 권면을 가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저 예수가 삼천이나 나오더라. 그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자들,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이끌려가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 곧 그 이름을 듣고 깨달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 물세례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인침을 받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천국 언어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절이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아니면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다른 방언은 왜 천국 복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랄랄랄라 룰룰랄라라 이것도 방언이라고 한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말은 다른 방언 말하는 건 뭐야? 천국 언어로 바뀌었다. 우리가 천국 언어를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면 그 말 자체를 듣는데 그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 언어다.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아는 것이 천국 언어로 아는 것이 천국 언어로 생활하고 천국 언어로 입을 올려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박하는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 방언은 천국 언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씻어지는 겁니다. 곧 이 자들은 씻어진 자는 구원의 생명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신다. 나를 해방시켜 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늘나라의 말씀의 법이 죄와 사망의 이 사망, 이 육신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월을 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4장 5절 로마서 8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단식하면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을 구속을 기다려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에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하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명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남자의 부활의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몸에 지체인 것을 에베소 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8절에는 이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의 것을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생수가 공급되고 충만히 채워질 때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들의 생수강이 흘러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뭐예요? 배, 우리 고기 잡는 베드로 있죠. 요한복음 1장 가라을 때 그거를 배우를 배에 던지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들이에요. 그래 그분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름을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자들은 누구예요? 땅에 속한 자였지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종의 신분으로 출세할 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런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베드로 11장 3절에 굵은 배옷을 입고 일천이까지 예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는 땅에서 구성을 얻은 14만 4천을 받겠는데 이 노래를 결정 없다. 14만 4천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서 구속하여주는 구속받는 그런 말씀들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진리의 생명이 이끌는 말씀을 깨닫고 무장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받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보는 자로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아버지께 이끌려오는 자들에 대해 잠시 일어났사오니 오늘 아버지께 이끌려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정리하며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의 영광 만들려는 복된 삶을 살아가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